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28강 굉장히 중요한 짐승의 표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후반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는 부분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즉 짐승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의 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원문은 짐승의 이름을 표와 동격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이마에 찍히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도록 짐승의 표를 위치시킵니다. 하나님의 인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그 이마에 기록되는 반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로 구성되며 이마에나 손에 기록됩니다. 이마는 마음을 대표합니다. 비에트리스 닐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짐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사단이나 하나님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합니다. 즉 그것은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표로서 그분의 계명들을 그들의 손과 미간에 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환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백성의 마음과 행동에 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습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의 중심절이라고 생각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중심절은 무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말씀들은 10계명의 첫 4계명에 대한 핵심적 요약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혹은 땅 아래의 물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이고, 셋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이고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짐승의 요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예요. 한번 볼까요? 이 4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후의 위기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합당한 예배가 쟁점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두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짐승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는 첫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둘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것은 셋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는 넷째, 즉 예배일인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 준수에만 국한하려는 여하한의 시도와 관련하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분명히 진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인침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됩니다. 이 인침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인으로서 안식일의 유효성을 결코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메르디스 클라인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고대 언약 문서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그 문서의 중앙에는 소유권과 권위의 표로 인이 쳐져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넷째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찍힌 인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을 비준한 인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 성경은 제7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과 구분하는 뚜렷한 표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참 하나님께 소속됨과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외적 표였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주어진 10계명에 관한 두 번의 설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시요 구세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측면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 사이에 강조된 것 같습니다. 비록 최후의 위기에서 쟁점이 안식일에만 국한되지 않을지라도 안식일은 분명히 최후의 위기의 때 충성과 순종의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해서 땅의 거민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를 묘사할 때 그는 넷째 계명을 언급함으로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호소에 뒤이어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며 짐승을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 등을 경고하는 다른 두 천사의 선포가 뒤따릅니다.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백성에게 촉구하며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모조품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은 최후의 위기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킴에 안식일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현저한 표가 되는 것처럼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이 짐승의 표, 즉 짐승에 대한 순종의 표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14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 혹은 일요일 준수가 그 자체로서 짐승의 표가 아닐 수 있으나 이것은 마지막 때의 강제 시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었던 안식일 준수는 다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사람들을 세계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전방에 설 것이다 라고 윌리엄 G. 잔슨은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이해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혼동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매하지 못한다는 구절은 문자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이 많으므로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통제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첫째,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역조합인 활동에 가담하기를 거절했던 초대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계시록 13장의 심히 상징적인 문맥에서 볼 때 두 번째로는 매매의 상징적 의미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과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땅의 상고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음녀를 심판할 때 그 상고들은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과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이 상고들은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된 땅의 왕족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3장과 17장과 18장과의 관계를 지적했어요. 계시록 18장의 상고들은 바벨론의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이라는 영적 상품을 팔고 배분하는 비유적인 판매원들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비추어 계시록 13장의 매매는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추종자들이 온 세계가 바벨론의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을 받아들일 때, 즉 살 때 영적으로 견디어야 할 사회적 고립과 고난의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서 지혜와 총명 이 두 단어는 음녀가 올라 앉아있는 짐승의 정체와 관련하여 17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은 또 다니엘 12장 10절의 인유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인 마지막 때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과 계시록 17장 9절에 의하면 계시록 13장 이곳의 지혜와 총명을 요구한 것은 수학적 계산으로 짐승의 숫자를 알아내는 머리가 뛰어난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신실한 자들은 사단의 수인 666과 짐승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다, 계산하다, 알아내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자가를 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곳과 누가복음 14장 28절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계산하다 라는 뜻으로 물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8절 이곳에서는 이 단어는 알아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독자는 666이라는 비밀스러운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내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66을 말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순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그것이 인간적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수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13장의 짐승은 한 개인이나 과거나 현재에 관계없이 한 개인이나 역사의 어떤 구체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인간적인 제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짐승의 수가 사람과 다소 연관이 있다라고 암시합니다. 666은 신의 수인 777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은 요한 당시 원독자들이 후에 잃어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이 암호를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2세기 이후로
비밀 숫자 666을 판독하기 위한 시도로 사용된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게마트리아라고 알려진 기법이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이 방법은 숫자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 기법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라틴어의 알파벳 각 글자는 그 자체의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1, B는 2, C는 3 등을 대표합니다. 그 결과로 숫자 666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네로와 칼리굴라 또는 로마 황제들 또는 모하мет이나 나폴레옹 아니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이 이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 교황의 삼중관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되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 중 어느 것도 최소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숫자 666에 대한 게마트리아 기법의 기교적 가능성들은 무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름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로, 칼리굴라, 로마의 황제들, 또 모하멧, 나폴레옹, 히틀러 등등입니다. 둘째, 요한은 요한계시록 어느 곳에서도 신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게마트리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수라는 말을 이 책에서 사용할 때 결코 계산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고 어떤 영적 실제를 상징하며 문자적 게마트리아 계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 14장 1절에서 요한이 그 이마에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인을 언급할 때 그가 의도한 것은 그 숫자에 관한 어떤 종류의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하는 상징적 혹은 영적 이해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은 그 책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종교 정치적 체계를 거론합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짐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666이라는 숫자가 독자들에게 문자적 계산을 통하여 어떤 역사적 인물을 파악하기로 의도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사용된 다른 경우들과는 전혀 다른 예외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13장의 문맥은 짐승의 이름은 종말적 의미와 뜻이 있다고 암시합니다. 즉 세상을 부추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받도록 할 땅 짐승의 마지막 활동 속에서 우리는 666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666이라는 수는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낫기 전이 아니라 나은 후의 짐승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666을 어떤 역사적 인물, 즉 네로나 마호메트를 포함하여 과거 교황의 3층 면류관에 새겨져 있었다고 주장되는 중세적 직함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짐승의 특성을 지혜로 이해하고 마지막 속임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종말적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666으로 표현된 짐승의 숫자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숫자라기보다 사람의 숫자인데 헬라어로 3개의 6이 한 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진법에 기초된 바벨론 수학의 기초적 계산 단위는 6과 60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숫자 6은 바벨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였어요. 60은 바벨론 최고의 신, 예를 들면 아누, 마르둑들의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높이 60규빗에 넓이가 6규빗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과 완전을 나타내는 7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불완전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요. 금 666달란트가 솔로몬의 1년 수입의 목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즈음에 이러한 내용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짐승의 수로서 666은 한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기독교 시스템을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의 사람의 수 6이 갖는 의미의 부가적 중요성은 인간이 창조의 제6일에 영광의 극치로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일은 6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7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납니다. 제7일은 창조주일 중 절정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충만함을 나타내죠. 6은 그것의 참 의미를 인간 스스로가 세속적 영역에서 벗어나 그들을 존재케 하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바치는 때인 7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에트리스 닐 학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숫자 666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7으로 향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이 만든 것들에서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창조의 충만함과 모든 창조력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고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주권을 행사하는 인간을 대표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보다는 짐승의 우상을 따르는 인간을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짐승 같고 마귀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숫자 666은 최고의 불완전에 대한 상징입니다. 짐승의 숫자에 대한 참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신적 분별력을 통하여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말에 뒤이어 바로 다음 절에 이마에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을 지닌 인을 받은 성도들에 관한 묵시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 1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 속에서 짐승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대조할 의도가 있다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후자가 순수한 영적 실체를 상징한다면 사실이 그러할진데 전자도 그러하다. 이것은 짐승의 수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수는 그의 이름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의 신원 파악에는 지적 영리함과 인간적 계산 이상의 신적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런 노선들을 따른 해석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하면 첫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 666은 사람의 수, 인간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는 신적 특성이나 자질과 관련이 있기보다 어떤 모양이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벨론의 전형적인 수예요. 6은 7로 상징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세계의 666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사이의 신성의 3중 7과 대조되는 사단적 삼두정치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666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을 모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필립 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것에 근거하여 3중 6은 인간적 혹은 인간적 3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것은 거룩한 3위, 하나님의 모조품으로서 그런 위조품이 암시하는 바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모조리 가진 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모조품 3위는 사단 즉 용과 적 그리스도 첫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둘째 짐승으로 구성되는 3위임을 문맥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마귀적 목적 즉 창조주를 끌어내리고 피조물을 등극시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 짐승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일에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숫자 666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충성과 경배를 요구하는 세력인 바다 짐승의 참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참람된 이름들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나 그리스도께 속하는 이름들이나 경칭의 칭호들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만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기만을 당한 그의 추종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G.K. 빌이 강조하듯이 누군가의 이름과 동일시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 즉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는 표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행하는 활동들의 기만적 성격을 인지하는 영적 식별력과 그것들에 맞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신적인 지혜와 명철을 촉구한 것은 상징적인 짐승의 표 666을 받음으로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지 말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1절에서 말하는 14만 4천 같이 성령으로 개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666의 뜻을 이해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혼동되지 않고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 그분을 닮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만의 때에 다시 한번 666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짐승의 성품과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 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